어떤 순간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다시 함께 기도만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복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7가지 큰 죄 중에서 음욕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성적으로 실패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삼손, 또 이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장에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려고 거리의 여인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부하의 아내인 이 바세바를 간음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대를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음란의 문제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음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음욕이 무엇일까요? 음욕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이 lust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 이제 lust인데 이게 이제 성경 원어상으로는 헬라어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자,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정욕, 대부분이 정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두미아,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을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성적인 영역에 국한시켰을 때, 좁은 의미로 말했을 때 이것을 바로 음욕 또는 색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성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성경은 성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긍정하고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이 아가서를 제대로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가서를 보면 낯뜨거운, 읽기에 굉장히 낯뜨거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굉장히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19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매우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누리고 그 안에서 즐기고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욕은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부부관계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서만 그 성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한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형식만 놓고 보았을 때 부부의 언약 밖에서, 결혼이라는 언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는 다 음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이 음욕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보디발이 몇 살인지, 보디발의 아내가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 보디발이 직책이 뭐냐면 이 바로의 근위대장이라는 말은 경호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그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이 아마 중년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아마 제가 대략 생각을 해볼 때 한 3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화장술이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옛날 이집트 이렇게 영화들 보면은 막 눈썹 화장 굉장히 이제 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아마 분명히 그렇게 눈화장을 짙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디발이 직책이 높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가 아름다운 그런 여자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매우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 요셉은 너무나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자기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은 완벽한 남자였어요. 자, 6절 끝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 전체 딱 두 번밖에 없는데요. 한 번은 요셉이고 한 번은 요셉을 낳은 라헬에게 딱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굴, 몸매 완벽한 탑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송중기가 됐건 현빈이 됐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한테는 이 배우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이도 젊어요. 요셉의 나이를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마 한 20살 뭐 왔다 갔다 그 정도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죠. 저는 이제 톱 모델급 배우는 배우들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배우는 본 적이 있는데 톱 모델급 되는 배우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배우를 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냥 입을 벌리고 자기가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선 강탈이라고 하죠. 시선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면 뒤에서 아우라가 막 이렇게 자체 발광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매일같이 봅니다. 매일같이. 거기다 요셉은 일도 잘하고 매우 지혜로웠어요. 원래 이제 노예로 팔려왔는데, 원래는 노예니까 뭐 잘 모르는 노예니까, 또 외국 노예니까 어떻습니까? 뭐 바깥에 험한 일을 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굉장히 지혜롭게 하다 보니까 알아보고 점점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재테크까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우 지혜롭고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외모도 완벽해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서 매일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다가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찝쩍거려보고 한 번쯤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장면이 그려지죠. 저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제가 말로는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날마다 요셉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중하게 거절해도 포기할 줄을 몰라요.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음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테두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요셉이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9절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지금 음욕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의 지금 위치를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개의 아내야, 나는 아무개의 남편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될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부부의 서약, 부부의 정절, 이런 것은 뭐 오래된 캐캐 묵은 그런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서약, 이것이 굉장히 가벼워지죠. 주례가 없이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대단한 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만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2015년에 이제 2월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 제가 그 이혼 전문 상담하는 그 변호사의 이제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 1년 동안 그 자기가 맡는 그 상담 건수가
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렸다라는 듯이 사람들이 간통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가정을 배우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결혼하지 않고 마음만 맞으면 남녀가 얼마든지 동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마음에 맞는 그런 이성이 있으면 동거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이제 설문을 했는데 85%가 찬성을 했어요. 그럴 수 있다.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더 올라갔겠죠. 동창회나 동호회가 불륜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는 제가 동창회를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주말에 이제 하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번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저랑 평소가 아니죠. 평소는 아니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거의 한 번도 말을 해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같은 동창이라는 이유로 반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술 한 잔이 오고 가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노래방 가고 이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갔다 오고 굳이 여기 계속 와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동창회 같은데 가지 마세요. 가실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막 불같은 구령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쳐온 이 친구들 구원하지 않고는 내가 배길 수 없다. 이런 구령의 열정이 막 하나님이 불타게 하시는 그런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가셔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요즘에 채팅 앱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채팅 앱을 통해 무슨 대화를 할까요? 무슨 건전한 대화를 하겠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대화 내용의 63%가 성매매, 성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영이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자기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이 채팅 앱을 통해 가지고 대학생 다니는 오빠들과 함께 이 용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성관계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포르노는 어떻습니까? 작년 3월에 N번방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렇게 굉장히 비밀스럽게 거기 접속하는 것인데 거기 N번방이라는 곳에 접속한 이제 사람만이 26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통계를 아직 정확하게 잘 조사를 해보지 못했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에 포르노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헐리우드 영화 그 산업의 수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음란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는 결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를 맺어주시고 가정의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적인 만족과 기쁨은 이 부부가 한 몸, 하나 되는 연합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다 결혼하셨어요. 우리 안동호 강도사님 빼고 또 이제 다른 청년이 있군요. 다 결혼했어요.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둘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연합되고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성적인 기쁨을 어디에 비유했냐면요, 음식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음식. 여러분 음식 먹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처음에 음식을 먹으면 맛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는 씹고 삼켜서 소화가 되죠.
그래서 그 음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음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흡수가 됩니다. 그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부관계에 설악하신 성적인 기쁨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음욕이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과정 중에서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을 따로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만 보고 이런 맛이구나 하고 음식물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음식을 삼켜서 소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맛만 보고 뱉어버리는 사람 어떨까요? 영양실조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음욕의 결과예요. 음욕의 결과. 여러분, 아무리 거기에 짜릿한 쾌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거기서는 절대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허무감이 몰려오고 공허함이 몰려오고 그리고 쓰디쓴 그 괴로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에 달콤한 고백이 있고 짜릿한 쾌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정 밖에서, 부부의 언약 밖에서 있는 성적인 추구는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분류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를 보십시오.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요셉에 의해서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고발하죠. 증거도 없는 완전히 증거를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고발합니다. 이게 뭐예요? 노예가 그렇게 간통죄로 고발을 당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당신 그거 당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게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욕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 음욕의 뿌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곳에, 하나님 밖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욕의 뿌리입니다. 거짓 위로예요. 하나님 밖에서 거짓 위로를 추구한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뭐예요? 음욕이라는 것은 단지 내 안에서 느끼는 말초적인 신경의 어떤 작용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유혹하니까. 하나님 밖에서 거짓 위로를 추구하는 것,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음욕에 빠지고 음란한 생활을 했을 때는 예외 없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은 아주 음란한 삶을 살았고 음욕에 빠졌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알이죠.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을 제사하는 그 순서에, 공식적인 순서에 성전에 있는 그 창기들과 난잡한 성행위하는 게 남녀나 상관없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풀어주는 거죠.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완전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알은 숭배자들에게 너는 나를 섬기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자유예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냥 쾌락만, 즐거움만 추구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핏 생각하면 바알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고 착각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방탕한 길로 가고 유혹의 길로, 죄의 길로 가는데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야, 네 인생은 너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살아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섭도 하고 잔소리도 하는 거,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가 정말 나를 섬기고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부가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 배우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불륜을 행합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당신은 마음대로
즐길 권한이 있어. 당신 인생은 당신 거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뭐예요? 그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을 내가 독차지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라. 그게 뭐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질투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대상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불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게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마음도 없고 또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이제 제가 성도들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이렇게 바람이 났다, 불륜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배우자보다 더 나으냐, 외모가 더 나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배우자인데 이상하게도 외모랑 상관없이 그렇게 바람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리 상담하는 상담가들의 말을 따르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향수를 달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향수.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어떨까? 그리고 결혼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책임을 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뭡니까? 보통 이제 남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책임감과 이 부담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집으로 가보십시오. 직장 생활 끝나고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가사 일을 나눠 해야 되죠. 쓰레기 분리수거는 누가 할 것이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책임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륜은 뭐냐면 이런 직장과 가정, 책임감에서 벗어나 예전에 자유로운 자신의 모습을, 그런 나를 찾으려는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나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나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책임감에서 벗어날 때 다시금 젊음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활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러셀 무어라는 이 기독교 윤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대안적 우주를 찾고 있고, 지금 현실의 우주가 아니고 대안적인 우주를 찾고 있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보고 싶어 한다.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바로 그 사람, 곧 영혼의 짝을 기대한다. 보디발의 아내는 현실적인 지금 남편 말고 지금 내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을 그 누군가를 기대하며 요셉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요구를 막연하게 하고 다가가면 우리는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거냐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무게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영혼의 만족을 피조물에게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뒤틀려진 성적인 욕구, 음욕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위치로, 궁극적인 위치로 나에게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올려놓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거는 좀 더 뒤로 가면 동성애를 이제 지칭하는 것이지만, 동성애도 여러분 왜곡된 성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내가 소망을 찾기 위해서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으니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공허함과 상처만 더 커져갈 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음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도망쳐야 합니다. 도망쳐. 자,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자, 여기 도망했다고 하죠. 도망했다. 이 도망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하는 병사가요, 전쟁에 패한 다음에 그러면 거기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단어를 썼어요. 도망했다. 이건 뭐냐면 요셉이 그 현장을 어떻게 바라봤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죽고 여기를 벗어나서 도망해야, 피해야 살 수 있다라는, 요셉은 정말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은 것이죠. 아예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음욕에 넘어질까요?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정도의 상황은 제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음욕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망해야 돼요. 단호해야 됩니다. 주저주저하면 안 되고 단칼에 잘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성에 약한 사람이라면,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의 유혹에 잘 빠져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안 됩니다. 남녀가 단둘이 사적인 공간에 같이 있지 말아야 합니다. 밤 늦은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사적인 메시지를, 오해할 만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도가 많잖아요. 그럼 뭐 여자 성도들 많겠죠. 근데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뭔가 어떤 여자 성도, 분명히 자기 교회 성도인 여자 성도가 어떤 곤란한 일을 당했으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직접 가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목사가 보고 너무 매몰찬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전화를 한대요. 전화를 해서 누구한테 할까요? 뭐 여자 사역자 또는 여자 어떤 리더에게 전화를 하겠죠.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겠습니까? 그죠? 같이 있는 현장을 누가 적발했다, 뭐 이런 저런 소문이 나고 그러면 복음 사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즐겨야 합니다. 요즘에 심리상담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섹스리스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인데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부부인데 각방을 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30대 중반에 저도 심리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에 적어도 목사님 3번 이상, 적어도 3번 부부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과거에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수치감을 들거나 또는 죄책감 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돼야 되고요. 한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게 성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관계. 의무를 다하래요, 서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부부가 싫어, 귀찮아.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몸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싫어도 부부가, 상대방 배우자가 원하면 뭐예요? 내 몸을 주관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싫어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관계를 가정을 통해서만,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는 원하는데 내가 그걸 싫어서 거부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나가서 바람 피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부하면 부부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부부관계를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뭐냐? 상대방에게, 사단에게 유혹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러셀 무어, 앞에서 얘기했죠? 러셀 무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때때로 마귀와 싸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부부가 함께 침실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신의 은사를 확실하게 받은 분 빼놓고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가정 그거 아니고 그냥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결혼해라. 너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 너 돈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절대 결혼하지 마. 번듯한 집 마련할 땐 절대 결혼하지 마. 이게 뭐예요, 지금? 자녀를 성적인 유혹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부모로서 자녀를 경건한 가정을 어떻게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이게 거룩하게 자녀를 세우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자, 요셉이 음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자, 9절 끝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음행은, 간음을 이제 하는 그 당사자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의식이 있었어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우리보다 탁월한 경건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우리가 이 음행에 또는 음욕의 그 유혹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그 보디발의 아내는 잘못된 본이고 좋은 본은 뭡니까? 요셉이죠. 여러분은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중에서 어디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목사님, 저는 요셉에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요셉 쪽이 아니고요, 보디발의 아내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깨닫지 못하니까,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음란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실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음녀, 이 고멜이라는
거의 창녀죠, 창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바로 이 간음하는 고멜과 같은 여인이다. 고멜과 같은 사람이다. 너희는 음란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기보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음란한 고멜과 같은 여인, 오늘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라면 그런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야죠. 이혼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세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간음했다면 버림을 받고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내침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너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간음한 여인과 같은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다 이런 여자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돌을 들고 지금 내리칠 기세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과 예수님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으라고 그렇게 율법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과 정반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내가 너가 받는 정죄를 내가 대신 받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을 내가 대신 받을 거야. 너가 당한 이 수치와 모욕감을 내가 대신 받을 거야. 그리고 너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음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더러운 여인이다, 더럽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영광스러운 나의 신부다, 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주님, 음란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거룩한 신부야, 나의 거룩한 아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주님의 사랑 외에 어디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보다 멋진 배우자를 어디서 우리가 찾겠습니까? 그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잠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의 거짓 위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유혹의 현장 가운데서 도망하십시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최상의 기쁨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며 자기 욕심과 쾌락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배우자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맛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시면서 음욕을 이기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후렴에 보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기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사는 삶을 사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배우자를 사랑하고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배우자를 섬기고 내 몸을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나의 자존심이 죽는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태워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가진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결단하며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외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